오늘도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 상반절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오늘은 뒷부분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를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완전히 대조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사회 안에서 나타나며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을 노출시키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틀림없이 일어날 결과들에 대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림으로 지난주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히 빛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사도는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삶의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그 결과로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는 것으로 증거를 마치지 않습니다. 빛은 적극적인 기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빛은 지식을 전하고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몽시키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건강이나 사업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위험을 노출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를 돕고 교훈하기 위해서 그가 행동해야 하는 방식 또는 살고 행해야 하는 방식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18세기는 일반적으로 계몽주의 시대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무지로 인하여 암흑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인류의 계몽주의는 빛과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사람들과 민족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빛의 작용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빛은 길의 광선을 비춰줍니다. 그것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일종의 헤드라이트 같은 것입니다. 빛은 어떤 것들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마지막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계몽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또 다른 용어인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저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뿐 아니라 전체 교회, 사실상 빌립보 교회 각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것은 모든 교회 성도가 행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교회를 단지 설교자나 목사 또는 성직자들의 견지에서만 생각하는 위험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한다는 개념은 늘 뒷전에 물러나 있는 현실입니다. 만일 제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그것보다 더 큰 오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100년 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더 이상 습관이나 유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것이 관례였으며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 주로 목사에게 위임되었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의식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것이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개개의 구성원이 오늘날보다 중요했던 적은 이전에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퍼지기 위해서는 그 일이 개인들의 일상 접촉 속에서 행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초기 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현재 상태를 불평합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우리가 지난 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한 가지 매우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어쨌든 이면에서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성경을 이해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고, 즉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운명과 재난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긴박함과 전반적인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그 본질상 이교적이며 교회에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은 거대한 사회에 대해서 경험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각자에게 위임된 의무 중 한 가지가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또한 오직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는다면 세상은 무지와 흑암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향한 호소이며 지금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는 엄청난 임무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의 이러한 권면이 우리 자신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실이 이것, 즉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대로 인도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능력을 부여하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생활을 통해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률을 갖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결하고 도덕적이며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과 사업과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식으로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한 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다른 보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계약서만큼이나 확실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들의 전반적인 입장은 소극적이며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는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다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한 생활만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는 그릇된 것을 단순히 꾸짖을 뿐 아니라 옳은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보여주며 공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면이 우리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는 두 번째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 때문에 현재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항상 세상에 확실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존재에 있어서는 그 동기와 근원에 불확실성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금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제가 앞서 묘사한 것과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대다수의 사람과 다르며 칭찬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그가 그런 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는 그러한 훌륭한 본성을 타고났으며 그에게는 다른 어떤 모습을 생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나는 다르게 태어났는걸?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내는 인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지 않았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과 대화, 행동과 활동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바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며 행실에 대한 유일한 합당한 동기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뿐 아니라 존재로서 흠이 없고 무해하여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인가? 왜 그들은 저런 존재가 되었을까? 그들의 행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왜 그들은 저렇게도 다르게 보이는가?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대답을 유일한 대답으로 얻을 수 있도록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복음 때문에 저런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언제나 이야기하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저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 행동은 복음의 전주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저를 이 권면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실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기계적인 것, 즉 고정되고 형식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것은 단순한 도덕주의자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는 매우 완벽하고 철저하며 모든 미덕의 본보기지만 그것은 기계와도 같은 도덕입니다. 그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는 거의 끔찍하다 싶을 정도로 정확한 어떤 것, 기계와 같은 완전함이 존재합니다. 그는 꽃이나 식물처럼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완전함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완벽하지만 너무도 차가운 것입니다. 그는 본질적이며 생명력이 있는 지극히 중요한 어떤 것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사람이며 그것이 그가 생명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그 권면은 우리 자신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즉 이 권면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견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제시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을 가장 매력적이고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묘사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기를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이같이 묘사함으로써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거나 이야기할 때 그것이 생명의 말씀임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야 합니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복음을 철학으로 변질시키는 끔찍한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또 고린도 신자들에게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생각과 개념의 집합체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함으로써 복음을 철학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손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여러 가지로 세분됩니다. 순수한 물질주의적 관점이 있는가 하면 관념적인 관점, 염세주의적 관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들 중에 기독교적인 관점이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을 단순한 하나의 철학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개념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혹적인 일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에게 남겼던 첫 인상은 명백히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기독교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임을 발견했어. 정말 매혹적인 인생관이야. 또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너무도 재미있는 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단지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해보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개념과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책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개념이나 생각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강력하고 활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새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낱말 맞추기 퍼즐처럼 생각하고 흥미를 갖고 분석해야 하는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 철학, 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왜 생명의 말씀으로 불립니까? 몇 가지 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선 먼저 무엇보다도 생명에 관해서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가 더 세분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어떤 것입니다. 복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언제나 생명의 말씀의 첫 번째 진술입니다. 복음은 죽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야기해 주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본래 죄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말씀이 그에게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죽어 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자신이 육신과 짐승 수준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에게 또 다른 종류의 삶이 존재하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많은 가정의 근거에서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가지는데 너무도 큰 관심을 갖고 몰두해 왔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불려지는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영역, 즉 전반적인 삶과 행실 외부에 전체 영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평적인 인생관을 소유해왔을 뿐 수직적 인생관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더 낮은 차원에서 살아왔고 더 높은 차원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참된 실제들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들에 대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가 죽어 있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며 우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노출시켜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생명이 없음을 깨닫게 한 후에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보다 무한히 더 큰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삶의 질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매우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지켜보았던 그는 어느 날 밤에 주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답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생각하거나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부터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전체적인 삶의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제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질 수 있는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 생명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리고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놀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악의 구덩이와 소용돌이에서 건져주며 새롭고도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육의 세상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삶이 가능함을 이야기해주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철저하게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무덤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하늘과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제한을 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본성을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는 능력과 지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즉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때에 사람들 앞에서 제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의 최대한 문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커다란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공공연히 비난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생활 방식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생명에 관해서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중생, 두 번째 출생,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씨는 인간의 영혼에 이식되고 심겨질 때 생명을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이 행하는 말을 한 가지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생명을 지지해주고 양육해주며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장 2절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영적인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한정된 양의 영양분만을 공급해주는 합성 식품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젖을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부여하고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실 경우 여러분은 세움을 받고 자라고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전체적인 능력과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고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복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등이요 빛입니다. 그것은 질병과 위험을 드러내주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모든 면에서 생명의 말씀이며 사도에 따르면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질문에 답변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저들은 그러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들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디 같은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이발소에 갔을 때 나타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가 이발소에 갔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약간 뚱뚱한 몸집에 별로 눈에 띌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발소 안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대화가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명백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 뚱뚱한 사람이 나간 후 우드로우 윌슨은 이발사에게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 사람이 무디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디는 이발소에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있었을 뿐이었으나 그의 주위에는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은 무디 같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일은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군에 입대한 한 젊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술에 취한 그의 동료로부터 좋지 않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대접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의 남자다움, 불평하지 않는 너그러운 태도, 변함없는 모습 등은 그 무리의 주동자에게 너무도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기독교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젊은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히 여겼습니다. 그는 그 젊은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며 그 젊은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와 동일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신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만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뇌하는 영혼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행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들고 넓게 흔듭시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어두움의 나라로부터 빛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게 합시다. 이처럼 어둡고도 힘든 시대에 빛이 되고 빛을 소유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신자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자들임을